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오염 지수를 낮추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있어야 한다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신앙의 의미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 종말 시계를 늦추는데 기여하는 신앙의 삶이 됩시다. 자, 오염지수를 낮추는 신앙의 삶 첫 번째 의미로 지구 종말 시계를 늦추는데 기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닷물 속에 고작 3.5%의 염분이 바다의 부패를 막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위험 요소로 오염된 이 세상의 오염 지수가, 그 오염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그렇게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실천 사항을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의 이미 오염된 환경을, 이 환경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 오염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철저한 재활용 불린 수거라든지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여러 가지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기업들의 그 상품들, 그 브랜드를 소비하는 착한 소비 습관 만들기 등등이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치부해보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로부터 이 세상의 위험 요소를 줄여서 지구 종말 시계가 조금이라도 자정에서 멀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계곡, 희한한 아름다운 계곡 저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길을 돌아가야 보일 것 같은데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니까 가사가 들려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무 높게 잡았어요. 여기까지. 와,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틀어놓고 있을까? 어귀를 돌아 직접 목격하니까 계곡이 내려오는 그 물가 넓은 곳에 차를 한 대 세워놓고는 찬송가를 틀어 입으로 흥얼거리며 계곡물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핵전쟁 다음으로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으로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그래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오염지수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여러 분야의 오염도를 줄여서 종말이 아닌 안전한 세상으로, 깨끗한 세상으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기업, 사회적인 어떤 단체 이전에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사업, 이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지구 종말 시계를 늦추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모습과 창조의 의미대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이 너무 많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 종말 시계가 상징적이지만 인류 종말 90초 전을 가리키는 지금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단 환경뿐만이 아니라 군사, 정치, 인종, 사상, 이념 등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염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도 아직 90초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복된 명령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복된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따르는 실천으로 이 세상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가 종말에서 더 멀어지게 많이 늦춰지는 데 기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신앙의 삶이 됩시다. 결국엔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와 의미에서 오염된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염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두 번째 의미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의미로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종말까지 고작 90초만 남아있다고 가리키고 있는 그 이후에 우리 인생들의 죄악의 이야기가 그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 시계의 영어 이름인 둠스데이 클럭에서 이 둠스데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그만큼 지구 종말 시계라는 이 상징적 의미도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이 일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주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죄와 관련된 영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죄악의 이야기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던 남유다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주전 640년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 그를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에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정말 드물게 이런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니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즈음에 남유다는 심각한 죄악의 오염 상태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여러 왕들의 잘못된 통치 아래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와 더불어서 역대기 열왕기에 흔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가 또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산당을 재건합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또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온갖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 성전을 모독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신공양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마술과 점수를 행하는 등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한 일과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을 지켜야 했던 왕이 무죄한 자들의 많은 피를 흘리게도 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뿐만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도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르며 우상 숭배를 지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한 일들을 다 행하게 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그 땅을 죄악으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런 죄악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재앙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의 지구종말 시계를 남유다에 적용했다면 90초가 뭡니까? 멸망 10초도 남지 않는 그런 악한 죄악에 오염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감사하게도 확 낮추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의 재정을 사용하여 성전을 망가진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저 구석태기에 먼지 쌓여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고 사반은 이를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 그의 앞에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습니까?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이야기들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남유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충격을 받아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남유다를 향하여 너무도 크다는 그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악을 깨닫고 가장 먼저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의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심판을 유예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 시계가 늦춰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에 의거해서 남유다의 죄악의 오염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합니다.
요시야는 모든 유다 백성을 성전으로 모으고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백성들도 이 율법의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합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성전을 포함한 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구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또한 산당도 다 폐기하고 온갖 우상 숭배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포함한 유다와 이스라엘 땅 전역을 심각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으로부터 정화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그 전역의 오염지수를 확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거하여 그동안 잊고 살았던 유월절 준수를 재건합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하여 죄악으로 오염된 그 땅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확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으세요? 이런 삶을 삽시다,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오염지수를 낮추는 우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계기,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아주 편리하게 거울처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십계명의 말씀, 지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죄악의 상태, 영적으로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를 항상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게 나무란다 할 때,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게 나무란다 할 때, 이 똥 묻은 개가 굳이 겨우 묻은 개를 나무라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에게 더 이렇게 겨를 묻히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똥 묻은 개가 지 몸에 똥이 묻은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더러운 똥 묻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겨우 묻은 개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묻은 죄의 똥을 깨닫게 하는 도구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데 아름답게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다짐하며 2024년에 후반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죄악으로 달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하고든 싶은데 이건 죄인데 하기 싫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싶으면 이럴 때
죄가 딱 나타나는데 보고 태민이도 왔어, 잘 됐다, 야 너 이거 평소에 잘하잖아, 같이 하자, 같이 막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이건 죄악의 길인데 가고는 싶은데 가선 안 되는데 근데 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을 때 태민이가 딱 나타나면 아이고 태민이가 나타났네, 그래 태민이를 봐서도 내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지, 태민아 나 좀 도와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 남유다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확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율법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이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성전에 관심을 가지니까 성전의 수리를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에 관심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요시야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을 찾아왔어요. 예배의 자리를 비롯한 교회의 모임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는 삶으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가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데 잘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를 늦추는데 기여하는 신앙의 삶이 됩시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야 하지만 무엇보다 종말 진단의 주요 이유라고 말씀드린 환경 오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의 의미대로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죄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신앙의 삶이 됩시다. 결국 지구 종말 시계의 의미도 우리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심각했던 남유다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말씀에 따른 종교개혁으로 확 낮춰버린 요시야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 삶의 죄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의 정결한 성결한 삶으로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오염지수를 낮추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의미 그대로 지속 가능한 우리의 신앙의 삶, 세상이 정말 더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